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일예배 2월 19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눈 오고 춥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새봄을 맞이해서 뭔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큰 소리로 정지해 놓고요. 우리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변화되기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벌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전에 선한 능력으로는 누가 작사했고 어떤 곡인지 설명했죠? 기억 안 나요? 스톱. 지난주에 없었어요? 자, 이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는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히틀러가 독재 정권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그 지하 조직에 들어가서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1945년 2차 된 종전 8월 종전을 4개월 앞두고 교수형을 당하십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 목사님이고 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유년신학에서 또 공부하시고 학위 받고 미국의 교수들이 독일을 가지 마라, 위험하다, 여기서 교수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가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독일 국민들이 저렇게 히틀러 치하에서 저렇게 권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전쟁 끝나고 가면 그게 그 독일 국민들이 내 말을 듣겠냐, 난 함께 권한 받겠다. 가서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해 12월 감옥에서 추운 겨울에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시야.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는 영어로 바이젠틀 파워, 독일어로 썼죠.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리아 약혼녀에게 시를 쓴 것이 나중에 이분이 순교하고 그 시와 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엮여졌는데, 그 중에 이제 가사를 거기다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그게 선한 능력으로는 곡이 됐어요. 고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 감옥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성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새해를 맞아서 희망을 가지고 나의 동지들과 함께 새해를 열고 그들과 함께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가사 시를 쓴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라는 뜻으로 내가 이걸 자꾸 부르는 거야.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조금 크게 해보고,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늘을 나네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어깨 내어 넘친 눌러도 주여 우리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그물에 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니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글로 하니까 이제 내용을 알았죠. 무슨 내용인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독일어는 잘 모를 테니까 독일어는 다음에 하고 영어로 가겠습니다.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so wondrous, consoling me not fear. The sweet must not reveal this final hours,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way. By gentle powers of love leads me someday. Patience will endure, let come and day. Peace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 me on every future day.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torment us, where troubles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Who would give our frightened souls to sleep, for which He wishes in many ways. By gentle powers and love release His boundaries, which Jesus will endure and come amen.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strengthen me on every future day. 이 연주하시고 들은 그룹은 진아라는 분인데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진아 찬양 하면은 이분 수백만 조회가 되고 많이 듣고 있어요. So patient, it's the most that we can stand.
a gentle palace and lovely surrounded with shall hear in draw like calamity. A gentle and light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And shouldn't b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독일 분이 부르는 거 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 저기 독일어로 진화 독일어 말고 영어 한글 없네. 내가 진짜 독일 분이 이걸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진짜 감정이 너무 막 충만해서 막 부르는 막 감동적인 있는데 다음에 내가 가져서 독일 분이 직접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걸 독일말로 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오늘 한글판 열어주시고 성전대 왕권 이거 뭘까요? 맨 위에 목차를 한번 볼래요? 맨 위에 목차를 보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솔로몬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어떻게 지금 지내왔는지 맨 위에 목차 하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잘했어.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여러 공주들을 여러 이집트 뭐 여러 주인나라 공주들을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전쟁 안 하고 잘 지내겠다고 했는데 그 공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단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하고 왕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네가 뭘 소원하냐?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야, 하나님 볼 때 너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걸 달라고 그러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그 지혜가 다른 것도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 왕비들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오다가 그 지혜를 받아서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지혜를 막 하는 지혜를 이제 담은 책도 쓰고 아가 송 사랑의 노래. 물론 겉으로는 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아가라는 노래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서라는 건 이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 이 인생이 무엇인가. 자기가 그 부경을 들고 다 했는데 지나가는 게 다 의미가 없어요. 돈, 명예, 여자도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때 깨달았어요. 늦게. 그래서 그거 쓴 게 전도서고 오늘 이제 솔로몬 얘기 마지막인데 성전대 왕권. 자,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왕권은 뭐야?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물러나고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남쪽은 르호보암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보다 더 막 폭정을 했다. 백성들을 막 노역을 시키고 막. 응? 북쪽은 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 소장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10지파를 줬어. 근데 거기 뭐 아방이든 무슨 왕이든 뭐 왕비 뭐 이세벨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백성들 피 빨아먹고 그런 왕권의 시대가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의 삶을 원할 것이냐 왕권의 삶을 원할 것이냐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성전의 삶을 시작했지.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 너는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다윗 하나님한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왜? 출애굽 때 텐트로 이제 성전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탁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튼튼하게 이제 텐트가 아니라 튼튼하게 짓겠습니다. 돌로. 넌 아니야.
넌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였기 넌 아니고 너 아들에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야? 재산을 다 모아서 다윗이 짓도록 솔로몬이 짓도록 해갖고 솔로몬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다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타락이 됐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올라가 봐요. 역대하 7장 1절 보면 7장 1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성전을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제단에서 소나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그때의 제사 방법은 뭐냐면, 이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모세율법에 따르면 우리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이 껍질을 벗기고 이 잘라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제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대사니까 이 양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한 번에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국가적인 사건이지.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일천 번제라는 그 번자는 여기서 한문 번자는 불화자가 붙은 번트, 물에 태운다는 번자예요.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1000마리 소나 양 한꺼번에 드린다는 건데, 그걸 또 번을 차례번 1번, 2번, 3번 차례번으로 이제 해석해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 드리고 내일 두 번째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해서 1000번을 드리면 응답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거나, 근데 그건 잘못 이해를 한 거고요. 1000번제는 1000 소나 양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역대하 36장은 끝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19절 시작. 또 하나의 선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그릇들을 부수고. 누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이라크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금이로 다 뜯어가고 불질러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아가고 농사짓는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은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됐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now Chronicles라는 건 이제 그 연대기, 이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Now when Solomon had finished praying,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치자 fire came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and the sacrifice. consume이라는 건 이 불사나 불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불질렀단 말이에요. 원래 상했다는 뜻이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burnt offering, 번제물,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과 뭐야? sacrifice, 희생으로 드린 제물들, 소나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다 불로 받으셨다.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house.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래 마지막 36절 책 보니까 then they burned the house of God. 그들이 하나님의 지금 불 질렀어. And broke down the wall of the Jerusalem and burned all its fertile buildings with fire. 그들이 뭐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치장된 그 하나님의 이 건물을, 성전을 불사라 그랬어. 뭘로? 불로. 그리고 and destroy all its valuable articles. 거기 있는 모든 그런 그 값진 조각들 이런 것을 다 파괴해버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이 된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만 하면 그냥 그 얘기인가 하면 이제 졸음이 올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과거에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때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항상 예화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파워포인트 열어보세요. 콜럼버스를 내가 얘기하는 콜럼버스. 콜럼버스를 모르는 사람 없죠.
어? 콜럼버스 모르는 사람 없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다. 콜럼버스를 모르는 사람 없어. 자, 이 콜럼버스가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처음에 자기가 항해를 시작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떠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저서 예언들이라는 자기 프라파시라는 그 자기 저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 내 열정에 대해 자비로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사명한 지적인 능력과 영감을 주셨다. 그리고 항해술,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거, 천문학, 옛날에는 GPS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늘 별 보고, 낮에는 해 이런 거 보고, 지리학, 땅을 어떻게 또 이렇게 계산하고, 산수, 수리 이런 걸 계산해야지 항해 거리를 이렇게 나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들도 다닐 때 그냥 대충 넣는 게 아니잖아. 다 그 수학 공식에 맞춰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힘을 받고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유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걸 강도를 해야 되는지 다 그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더군다나 옛날에는 바람 부는 봄선이야. 동력 있는 스크루가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가고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를 주셨다. 영감을 주셨다. 그리고 지구가 둥그런 지도의 구면체의 지도를 보고서 여기 어디 강이 있고 도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항구가 있고 이거를 다 내가 이걸 알아내는 그 기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부터 어디 여기 유럽에서부터 인도를 향하도록 내 마음을 채찍하신다. 왜? 인도 왜 가는 거야? 인도 왜 가? 이때 인도 왜 갔지 사람들이? 왜 가는 거야? 첫 번째 사람들은 전도한다는 거야. 선교하러. 근데 사실 속마음 뭐야? 향신료나 금이나 이런 거에서 돈 벌려고 하지. 근데 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복음은 짧은 시간에 많은 데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거기 가서 보험 잡는다 이거지. 이런 신들에 가서 그러면 나의 마음 움직여 항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원주민을 막 노예에서 하면서 파먹고 죽이고 뺏고 이 처음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는 그냥 금을 다 뺏어오고 이게 완전히 이 착취자가 돼. 착취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간다 그랬지만 나중에 타락된 거야. 금을 발견하고 막 돈이 막 부자가 되니까 더 많은 금과 더 많은 걸 뺏기 위해서 거기 원주민들을 학살하거든. 또 오늘 이게 뭐야? 솔로몬이 왜 저렇게 왕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칭찬받는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이 됐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이 콜럼버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때요? 어때? 잘 나갈 때 어때? 잘 나갈 때 사람 어때? 1번 겸손해진다. 2번 교만해진다. 보통 어때요? 교만해지지.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지. 다 사람은 참 그런 게 단순해. 그 잘 나갈 때 교만하다가 어떻게 해? 헷가다 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쳐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받아주죠.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이. 자, 성을 짓고 이제 전쟁도 안 나가. 이제는 성에서 그냥 있어. 이 장군들하고 용사 전쟁 나가고. 그러다가 뭐야? 저쪽에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우레아 여자의 아내 바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저기 데리고, 남편은 전쟁 나갔는데 장군인데 그래갖고 자기 여인을 삼아갖고 그냥 하나님이 벌을 줘갖고 아들 임신하고 죽이고, 다윗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하는데 용서를 빌어서 간신히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다윗은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일에서 말년이 고난.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왕을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걸 또 제거했더니 또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러 하는 그래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또 왕된다고 또 그러지. 장군들이 반역하지. 이 말년이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 왜? 그 범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콜럼버스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죠. 사람이 돈 많이 벌는 거야.
겸손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남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많죠. 그런 사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돈 갖다가 전 세계 가는 사람들 제3세계는 아프리카 이런데 그런 애들 돕고 빌 게이츠하고 아는 멜린다 게이츠 그래서 빌 앤 멜린다 재단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또 뭐야 주식의 주식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도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주식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옛날 50년 전에 집에 살고 겸손하게 살아요. 그래서 돈을 다시 자기도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 같이 해서 사람들 돕고 자기는 주식 투자하는 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우수한 기업들을 처음에 창업 초기에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잘 되면 그거다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어때요? 잘 나가지 잘 나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면 재벌 2세 3세 이런 애들 보면 이번에도 뭐 영화배우 누가 대본 집히다 걸려갖고 지금 왔잖아. 재벌이 뭐 2세 3세 마약 먹고 그러다 걸렸잖아. 왜 그래? 왜 그래? 날 때부터 너무 편한 거야. 날 때부터 부잣집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손자로 태어나서 부러울 게 없는 거야. 그냥 먹는 거 없애는 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야? 더 쇼킹한 거 찾다가 근데 결국 마약에 손대는 거지. 아마 그런 부류들은 이 세상에 다 재미가 없지. 이 새끼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게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사회에 봉사하고 살고 이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듣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데 이게 다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망한 재벌도 부지기 쓰고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도 부지기 쓰고 오늘 지금 성경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글파를 가봐요. 그럼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는 뭐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하는 이제 사울과 다윗을 왕을 세운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처음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 때 이제 타락하고 남과 북이 분열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20개 왕들이 지나가고 남왕국 유대의 또 20개 왕이 지나가는 그 기록을 쓴 것이 열왕기 상하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포로 잡혀갔다 70년 동안 고생을 생활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고로 돌아왔어. 그 전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부터 재건하기 시작하고 다시 또 성전도 또 이제 재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학자 에스라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백성들이 70년 동안 물론 그동안 이제 몇백 년 동안 북과 남이 갈라지면서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살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고 그거를 그대로 기록한 게 뭐 열왕기 상하는 그냥 북왕국의 악한 왕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리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왕들이 얼마나 백성이 피를 빨아먹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 갔다 돌아와 보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진 거야. 학자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다시 이제 왕 시대를 다시 썼는데 북쪽은 왕권 오늘 뭐야 성전이냐 왕권이냐잖아. 북쪽의 왕 아합 왕 무슨 왕 뭐 이세벨 왕비 뭐 이런 것들은 다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남쪽 왕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쓴 왕들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이렇게 쭉 다시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되고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막 그런 걸 다 썼는데 아까 다윗의 이 흠집이 뭐라 그랬죠? 밧세바를 뺏은 거라 그랬지? 그거 뺐어. 하나 부끄러운 거 뺐어. 솔로몬 성전 짓고 하는 것도 썼어. 솔로몬이 타락한 거 뺐어. 왜? 우리가 본받을 거면 다시 성경을 다 정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라. 근데 나쁜 거 보여주면 나쁜 거 본받을까 봐 뺐어. 그렇게 해서 쓴 게 역대기 상한데 역대상은 다윗, 솔로몬 이런 얘기고 역대하는 뭐야 이제 그다음 왕들부터 얘기인데 그다음 왕들의 얘기 중에서 뭐야 이스라엘 백성 이 왕들이 하나님께 아주 충성을 다 그 썼단 말이에요. 5페이지 보니까 5페이지 내려가면 그래서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은 뭐야 성전을 지은 얘기가 쫙 기록돼요. 얼마나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이 대단한 걸 말이야. 그럼 8장 9장은 이스라엘이 번영된 걸 써놨어. 그래서 5페이지 밑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지, 그렇죠? 좋은 얘기지. 근데 10장서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이제 쓰고 있어. 왕국이 분열돼요. 그런데도 분열했지만 유다의 왕들, 이 남쪽 유대 왕들이 뭐 여람이라든지 뭐 히스기야라든지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쓴 그런 왕들의 기록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얘기 듣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또 그걸 내가 마음속에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할 수도 많지, 그렇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게 못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어떻게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실패의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성경을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자, 11쪽 맨 밑에 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건 무엇일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왕권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둘이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잖아, 그렇죠? 왕권 중심의 삶은 뭐야? 우리에게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뭘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예배라는 거지.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죠? 교회 다녔죠? 응?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엄마 헌금 준 거 갖다가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 가서 말씀 잘 듣다가 놀다가 또 말씀 안 듣고 장난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애들 땐 그렇지. 근데 커서는 또 어때? 커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세상대로 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 딴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떨 때 예배도 빼먹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게 뭐야? 모이기를 패하는 게 뭐야? 교회 안 가는 거지.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한 7만 교회인데 한 10,000개 교회 정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전 정부가 다른 데는 다 내버리고 교회를 집중적으로 탄압을 했어요. 교회 모이는 거를 굉장히 그걸 아주 제재를 많이 했어요. 지하철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타고 다녀도 지하철에 뭐 사람 수를 줄여서 타라, 뭐 지하철 운행을 줄여라, 뭐 어쩌라 이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코로나 3년 4년 동안 지하철은 마스크만 쓰고 그냥 다녔어요. 빽빽하게 차 있는 그냥 다녔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대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저녁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인 거는 숫자를 줄여라, 뭐 20명만 드려라. 지하철은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 왜 교회만 숫자를 줄이고 그럴까?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라. 이런 건 아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왜 미국 같은 데는 예배하고 이런 거를 제재를 안 하는데 왜 한국만 당신들만 제재하냐? 그런 걸 항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교회를 뭐 문을 닫게 하고 말이죠. 경찰이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이 오해가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가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학교 다녔죠? 코로나 때 학교 다녔지?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하는 거 태도가 어때요? 학교에 추링 빠지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학교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온라인 수업 어때? 얼굴 보여주려도 얼굴 안 보여주고, 그치? 듣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치? 태도가 학교 가서 수업하는 거 같아 달라요? 다르지. 벌써 이게 해야지. 예배도 어때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 TV나 유튜브 이게 스마트폰 켜놓고 집중이 잘 돼요? 안 되지. 딴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이제 온라인 유튜브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나 온자는 모르잖아. 물론 거기 이제 누가 접속했는지 확인되지만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교회에 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점점 줄는 거야. 점점 교회는 문 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점점 위기 상황으로 빠진다.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막 이렇게 식사 교제도 했어요. 근데 어때?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서 식사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거 힘들게 밥하고 그런 거 코로나 때 안 했거든.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는 거다. 근데 다시 밥하고 공동체 교제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냥 집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식사가 이제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 그리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도 엄청 많고.
다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운동 얘기 많이 하는데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유현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코로나라고 시합 나가기 전에 준비도 하고 훈련 안 해요? 똑같이 하지.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상황이 돌아왔는데 모든 교회들이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늘 대학에서나 또 군대에서나 또 사회에서 늘 젊은이들과 함께 늘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 목사 안수 받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데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인생이 기대가 돼요. 그런데 세상 시대로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이 과연 자기 생각대로 잘 되냐? 나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어떤 근데 과학 문명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시대에서 그 후기 모더니즘 시대 뭐든지 내가 다 최고야. 내가 다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난 거야.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모은 사람 다 소용없어. 내가 최고야.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상대방하는 어떤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떤 양보도 없고 그냥 내가 다 최고야. 그 지금 지하철 타고 가보면 젊은이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어른들 앞에서 양보 안 해. 군인들도 그래. 군인들도 여기 지금 동천에 여기서 전철 타고 나보면 군인 휴가 나갈 때 전철 동천에 앉아가면은 저 의정부 저 청년 갈등은 안 일어나요.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야? 나도 돈 내고 내가 탔는데 왜 내가 물러나냐? 저 너희들은 저기 옆에 경로석으로 가라 이거지.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군대에서 생활해보니까 알죠? 힘들지만 배려하고 어떻게 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직장이나 사회 가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회 인간관계, 대인관계 나 양보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협동할 줄 알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자기 개인만 알고 자기 이익 위주로 살고 하는 사람들을 직장에 다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한눈에 보여. 근데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 어때요? 항상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우리 몸에 그래 배있지.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따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고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상 이웃 사랑 살인을 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다 이런 것을 늘 배우기 때문에 그게 사회 나가서 그대로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기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있어요. 우리 찬양 내 유튜브 찬양 온라인 예배 찬양하는 형제 있어요. 그 형제는 창원이에요 집이. 근데 여기 대학에 왔어요. 그 우리 기숙사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기타 치고 찬양하겠대. 그럼 해봐라. 기타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타를 학부 형님한테 좀 사달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줬어요. 열심히 찬양해. 열심히 찬양해. 그러면 힙합으로 작곡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졸업하고 의대 편입시험을 봤는데 몇 대? 580대 1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대구 카톨릭 의대 편입했어요. 우리 여기 의생명과학과 졸업하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 편입하고 그러는데 580대 1에 합격했어요. 그 형제는 차원에서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도 재수하고 막 이러면서 공황장애도 겪고 힘든 나날을 겪었지만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80대 1에 합격했어. 근데 아니 어떻게 580대 1에 합격하냐? 내가 그 580명에서 한 명을 뽑는 교수라도 어떻게 580명을 그걸 해서 그 중에 한 사람 뽑을 수가 있냐? 그 580명이 대충 해도 다 의대 편입하려고 정해서 공부한다는 애들 다 모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친구가 막 키도 크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키도 작지만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뭔가 자기가 하는
자기는 뭐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또 육체적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580명이 쫙 섰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너 하고, 나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580명 중에 한 명이 되려고 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58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지금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페이지 보면 먼저 우리가 뭐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해요?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일찍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적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랑도 인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런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솔로몬 그 이후 다윗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수가 모였지만 오늘 추운 겨울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며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예배할 우리 형제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파송의 날은 일절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까 여기 지금 뒤로 오니까 또 훈련은 다른 데 훈련해서 여기 텐트 치고 휴림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예배도 된다니까 지금 훈련 받아서 못 온대요. 전에는 같이 와서 시간 될 때 와서 같이 예배하고 빵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군대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또 승리하라고 자 한번 파송에 들어가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넘으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주님 나라를 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찌른 강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하고 안내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하심이 성전이냐 왕권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원학교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울리고서 보낼 것도 건강하게 그들에서 잘하고 돌아올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있습니다.